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선교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를 계속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고 가르치고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예수님 이후로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것이 좋으니까 막 퍼날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열정으로 이제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선교를 계속해왔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이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기르는 것이 그것이 선교고 전도일까? 그래서 1930년대 이후로 전도, 선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것이 맞고 우리 것을 믿어야 하니까 그걸 그대로 전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이 필요하니, 어떻게 나눌까를 묻고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고 친구가 되는 거고 억눌린 자들이 있으면 그 억압과 눈물들을 닦아주는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로 하면 그때 예수를 전해도 된다는 흐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 선교 역사에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1920년, 30년 이후로 나누어졌어요.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흐름과 듣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맞춰서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선교다라는 흐름이. 근데 그렇게 다투고 경쟁하고 지나다 보니까 실은 그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와서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그들의 필요는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같이 가는 것이지 또 함께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교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선교 역사는 관심이 없는 것이 잘못이지 무엇을 먼저 하느냐를 강조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선교 역사는 내 일이 아니라고 물러나 있는 것이 문제지 어떤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 역사는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지 어디에서 어떤 모양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선교,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 예수님을 따르는 선교에 관심을 갖고 내 일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함께 하기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예수를 따르는 일은 예수가 하셨던 그 일, 선교를 위해서 오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치유하면서 죄사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만나면 먹이면서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전하셨습니다. 논쟁하면서 그 끝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감동적인 말씀 중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고 필요를 채우셨고 고치셨고 바꾸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교가 내 일이 되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일은 참 할 때마다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에는 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회당에 가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쫓겨서 베레아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잘 듣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건지 살펴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베레아에서 박해를 피해 간 곳은 아테네였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중심. 그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을 만났고 철학자들과 함께 변론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심이다. 그리고 거기서도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모세 때부터 우리에게까지 오신 그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전했습니다.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되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따를 길이고 오늘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주를 전하고 떠나야 됐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야 했던 베레아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철학자들과 토론해야 했던 아테네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한국 라면 갔다가 라면 파티합니다. 우리는 축구부 조직해서 축구 가르칩니다. 그것이 필요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선교는 복음에 관한 것이고 선교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하고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서 선교에 참여하고 우리가 예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는 진정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마음으로 참여하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영혼들이 보이고 복음을 전할 길이 보입니다. 스스로에게 우리가 묻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박해받고 쫓겨나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전한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복음에 전하는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하는데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돼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로, 행실로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며 예수 닮은 사람, 예수를 배워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 방법에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증인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을 나누는 일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족해도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리와 손을 통해 일하도록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경 넘어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족하든 연약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선교가 우리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디모데 후서 4장 말씀 묵상합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